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성장하죠. 성장하는 건 살아있어서 성장합니다. 그대로 있는 건 이제 죽은 것이죠. 우리 의자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병아리나 닭이나 개는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점점점 자랍니다. 또 자라는 건 어느 날 죽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도 있다는 뜻이 되죠. 믿음은 성장도 하지만 잘못하면 믿음이 죽기도 합니다. 믿음이 예수 믿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저 사람 믿음이 죽었어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병아리를 깨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20개 알을 샀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14개는 살아있고 6개는 이미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간 녀석들이 한 3개, 서너 개 되고 중간에 간 애들이 또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허여멀건한 건 처음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알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죠. 근데 잘한 것 같은데 이제 멈춰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중간에 죽은 거예요. 한 14개 정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데 모르죠. 또 깨어나와야 되는데 못 깨어나오고 죽어볼지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뭘 의미하냐면 계란도 똑같은 계란인데 처음에 아버지가 있게 태어난 계란은 살아있는 거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계란은 살아있은 것 같으나 죽은 거죠.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유정란이니까 다 살아있다. 아니죠. 이것도 엄마 품에서 21일간 있어야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돼서도 그냥 살아있다 아니죠. 엄마가 한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쥐를 쫓아내주고 이러면서 지켜내서 좀 큰 닭이 돼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다음에 살아있는 것인데 저 사람 예수 믿게 됐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 내버려두면 유정란처럼 썩어버려요. 계속해서 돌보고 지켜줄 때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살아서 움직이고 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 해서 내버려두는데 이제 네 알아서 교회 다녀. 그러면 어느 날 안 다니고 술집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죽는 거예요. 늘 지키고 돌보고 영적으로 먹여야 어른 닭이 돼서 스스로 양식을 찾아다니고 자기를 보호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전혀 안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에도 믿음이 잘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믿음의 단계는 시간은 아니에요. 시간은 아니지만 단계는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단계를 몇 가지 보면 듣는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듣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듣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안 듣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17절 혹시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전하기도 해요. 수없이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다 교회는 다녀도 안 믿어지지만 계속 다니다 보는데 믿어지지 않고 듣는 것이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이네, 재밌었네, 이렇게 듣는 것이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좋았네, 안 좋았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것이 10년 걸릴 수도 있고 한번 딱 교회 첫날 오자마자 돼버리는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듣는 믿음이 있는데 듣고 믿었다가 아니라 그냥 듣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물론 다 그게 맞아요. 근데 기도해도 병이 안 났더라. 기도해도 아이고 복이 안 오더라. 안 믿을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예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아는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 이제 듣고서 믿으면서 배워요. 많이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늘 설교를 이제 어느 날 그래요. 요즘은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래요? 딱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뭔 설교겠다 딱 그런디야. 성경을 딱 본문을 읽어보고 무슨 설교 하겠구나 이미 머릿속에 다 들었어. 딱 설교 들어보니까 또 똑같아요. 야 그래 다 알아. 그렇게 얼마나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던지 안 들은 게 없어. 또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뭔 소리 딱 해도 다 알아들어. 다 알아. 아는데 믿음은 없어. 아마 아는데 믿음은 없어. 많이 알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도 온풍기 꺼주세요. 성경 공부도 이렇게 계속해요. 계속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 아는데 믿음은 없어.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할까? 그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믿음, 성경도 알고 교리 공부도 알고 설교도 잘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어. 종종 많이 안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대학 교수나 목사님들이 공부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신학대학 교수님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많이 한 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할 것 같지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본주의 사상이 끼어들어요. 왜 신학대학 교수들이 왜 많이 공부하고 10년, 20년, 30년을 공부했는데 신앙이 이상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가?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 지식, 내 판단력, 내 능력을 믿기 시작하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봐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대로 갈라진 적 있어? 성경에서만 기록됐지 본 사람 있어?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내려?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지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광야에 씨앗 같은 게 있었어. 200만 명이 그 씨앗 따먹고 살았대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이 돼. 왜? 많이 알면 판단력이 흘러가요. 자기 생각 많이 배우면 자기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주의 종들마저도 그럴 수 있다면 성도들도 오래 신앙생활 동안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가미돼서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어떻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믿음이 죽어버려요. 죽으면 내 생명도 끝나는 거고. 아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안다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많이 알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또 안 돼요. 모르면 또 이단 사입이 귀신한테 끌려갈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나 내 말하는 말씀도 있어요. 로고스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 대신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으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셔. 어디가 말씀이 어디가 예수님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한 게 있어.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누구 황 권사야 너 지금 빨리 저 집에 가서 전하라. 저 사람이 마지막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거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했는 줄 알아요? 요나같이 안 가. 황 권사님을 엎어치기 뒤치기로 혼을 내서라도 보내. 이제 황 권사님이 갔어.
아인 아들과 손을 잡고 울면서 예수 전했더니 예수 믿고 가셨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레마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로고스라 안 하고 레헤마라고 그래.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걸 레마라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되게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믿고 지켜야 되고, 레마는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 종종 물어봐요.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너 성경 말씀 인격적,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하고 교제해. 성령이 네 안에 있어서 너에게 말씀하셔. 그리고 너는 그분에게 얘기해.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얘기한 걸 너는 또 순종하고, 또는 네 뜻을 그분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분의 답변을 느껴. 이게 인격적 교류예요. 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종종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대화가 없어. 아직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믿음과 아는 믿음이란 얘기야. 그러나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에는,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뭔 말 하는 걸 듣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아직은 듣는 상태고 내가 아직은 좀 배우는 상태야. 알고 있는 정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걸 한 번도 체험 못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의 단계가 그 단계에 올라서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또 섭섭해져도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했구나. 아니, 헛고생 안 해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만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본 체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는 첫 번째 단계가 그냥 듣는 단계, 듣고서 믿음이 좀 생기는 단계, 두 번째가 이제 배우는 단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단계,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단계라 그래요. 순종의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네 아들 이삭을 조각조각 갈라쳐서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야,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야 자유주의자들은 전엔 얘기네. 하나님 이러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시험해 보셔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순종하냐 안 하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도 놀랐어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래버렸던지.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으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잘 들으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했던 그 자리,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들여서라도 순종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내려서 죽여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예루살렘. 곧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했던 성전의 터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은 없어. 여러분의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심을,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관여하심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을 내가 보이셨는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자,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자, 듣는 믿음이 있는데 온전하지가 않았네. 아는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았네.
언제 온전하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도 있지만 그래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어떻게 벗이겠어? 그좀 벗이다. 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그래서 내 친구라 그려? 내 똘망이라 그려? 똘망이만 돼도 영광인데 친구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은 더 좋아.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볼 때 더 나가서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는 배웠고 믿음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을 들었어요. 기생이야, 기생. 기생은 그 당시에 천대받아요.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다 들켰어요. 들켜서 도망치다가 기생집으로 숨어들었어요. 자, 쫓아오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기생집으로 들어왔을 때 누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탐꾼이야.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되는 생각에 지붕에 올라가서 집볕단 데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왔어. 아까 왔다. 저 뒷문으로 가서 진짜 저리 도망가다 빨리 쫓아가라. 근데 막 쫓아갔어요. 근데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살려보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네가 나를 구했으므로 하나님의 감동이지. 너의 집에 빨간 끈을 달아놔라. 이 집만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공격에서 다 죽일 때 동물 한 마리 안 남기고 다 죽였을 때 그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려줬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내가 사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의 믿음이야. 순종의 믿음이야.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저리 갔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다고. 자기 살라고. 철저하게 내 죽음의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곳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뭐 교인들은 뭐 우리 교회보다 좀 적었을지도 몰라요. 숫자는. 그렇지만은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은 학교 이제 선생님이셨고 한 분 장로님은 농촌 지도소의 공무원이셨어요. 이제 갑자기 그 문장로님이시고 한참 황장로님이신데 이제 문장로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주의종 하란다고 주의종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입학하는데 신학교가 3년 공부했잖아요. 신학대학 졸업하고도 다시 3년 하는데 그렇게 경륜과 나이와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냥 3년만 시켜요. 대학원 과정으로. 그쪽 교단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모든 걸 정리를 하시더라고.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정리한가 봤더니 3년 동안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서울에서 방 얻어서 살 돈, 3년 동안 살 돈, 그 다음에 3년 동안 식생활비, 교통비 뭐 이런 거 계산, 그 다음에 3년 동안 학비, 학교 다니면 돈 내야 하잖아. 학비. 그걸 쫙 계산하고 딱 3년 것만 딱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돈은 다 교회에다 들여버리고 떠났어요. 아이고 장로님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졸업 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가셨어요. 3년 후에 졸업하셨어요. 놀랍게 전라남도 영광에 교회로 부임하셔서
제가 지금 한 20여 년 전에 만나 뵀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죠. 제가 그때 이제 20대, 그분은 거의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됐을 테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연락이 없는데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또 이제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갖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가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계산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얘기는 했어도 뒷것은 내가 챙겨놔야지 이렇게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신명기서 28장 볼까요? 죄송해요. 딴 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좀 얘기 좀 표현을 좀 저속하게 하자면 잔머리꾼들이 복을 못 받아요. 순종해야지 머리가 잘 돌아갖고 안 되는 거야. 계산이 너무 빨라. 주님도 계산 속이 빠른 애 별로 안 좋아했어. 빌립이 계산이 빨랐어. 저기서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돈이 나와. 200데나리온 돈이 나와. 뭘로 모자라겠습니다. 교회도 그래. 뭔 일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가 있는데 돈 얘기부터 한 사람들이 있어. 항상 머릿속에 돈부터 시작해.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고 돈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먹을 걸 딱 가져와서 이걸 내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신명기서 28장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나라로 본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거지 국가가. 우리나라 거지 국가였어요. 원조 없이 못 살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도와줘서 살았어요. 특히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살았어요. 그렇게 다 얻어먹고 산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원조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조를 원조했어요. 가난한 나라들에게. 앞으로 더 하겠죠. 30조가 우리는 큰 돈이지만 우리 조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번 돈이, 삼성이 올해 한 해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SK가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 지금 삼성 노조 일어났죠. 왜 일어난 줄 알아요? 노조 직원들에게 6억씩 지급하라고 시끄러워요. 6억.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더니 나눠달라. 뉴스도 안 보죠. 성경만 보니라고. 믿음이 좋아서. 그 정도예요. 하이닉스인가 이쪽에서는 뭐 집 샀다나 직원들이 배당금 줘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이 전쟁통 난리통에 지금 경제가 전 세계가 올라가겠어요? 우리나라 1.7% 경제 성장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치는 되게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렇게 복 주시는 나라, 인정받는 나라, 잘되게 하는 나라, 거지 국가가 세계 1위의 모든 기업이나 세계 1위의 기술력이 탁월한 나라,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대충 듣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도들이 숫자가 많고 적고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우리의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탁월해요. 그럼 다른 나라의 신앙은 더욱 엉망이란 얘기야. 미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런 게 태반인 것이 다른 나라 국가의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야.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잘못된 신앙도 어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가 복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내 토지에 소산이 복을 받아요.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뭐 농사 짓거나 뭐 짐승의 새끼 기르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지 몰라도, 그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와 양의 새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사라질 거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언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저하고 사모님 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인상이 좋고 사모님도 인상이 좋으니까 미장원 가고 그러면 미장원 아줌마들이 그래요. 성교원 하세요. 성교원 하세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왜 성교원 해요? 그랬더니 자기 딸 맡기려고 그러는데. 자기 딸, 그때는 유치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미장원 있고 교회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또 6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6명 모아놓도록 해달래. 마음이 솔깃하긴 했잖아. 그래도 안 했어. 우연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을 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데 하자 했다가 하나님 아직 계속 기도할 때마다 허락 안 했는데 그냥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이 말만 믿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발칵 뒤집어지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요.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성령께서 레마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사업 추진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세요? 사람 다 잘 됐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느냐? 레마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라고 했느냐? 그런 것도 없이 하면 미안해, 돈만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을걸? 하나님 뜻 안 맞고 자기 믿음과 용기와 자기 실력 믿고 덤볐다가 돈 다 날린 기억 없어요? 허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요. 듣는 믿음은 있고 아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는 믿음에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듣는 믿음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네가 동물을 길러도 복을 받고 농사를 져도 복을 받고 네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봐야 나는 순종하는가 타협하는가. 요즘 들어서 타협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순종 안 하는데 괜찮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가 이해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분이지 이해하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다 타협하는 성도들이 몰려와요. 목사가 말씀대로 가면은 타협하는 성도들이 못 견디고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 떠나갔어요. 목사님 너무 말씀하세요. 교인들 다 떠나요. 떠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만 알아야 돼.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수가 적고 많고 간에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를 찾는 자들이 오는 거고,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속화된 대로 몰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서 목회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옳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타협하는 신앙을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복을 받습니다. 나 그래도요, 내가 순종은 덜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순종했더라면 10배, 100배로 잘 살아 치는데 순종 안 하면서 겨우 그냥 살만 하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내 힘대로 사니까 이만큼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당신들의 상황보다 여러분들의 삶보다 10배, 20배 더 없는 은혜와 복을 누렸을 걸. 이렇게 겨우 알탕알탕 살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 없는 자, 듣는 신앙 아니면 알고 있는 신앙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까지래.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뭐 축복받으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복을 받지, 그냥 대충 얼랑뚱단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해심도 많으시오. 우리 피차 망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뭔데요? 자, 듣는 믿음, 아는 신앙은 아직 연약해요. 뭐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연약한 신앙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지키든지 성령이 되게 하시는 레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든지 다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순종의 믿음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사람들은 조금 살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고집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려요. 축복이 거기서 끊쳐져 버렸다는 걸 몰라요. 멈춰 있거든요. 멈춘 이유도 몰라요.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나 받들 줄을 모르고 내가 차단해놓고 받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으로 내가 바꿔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바로 순종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로가 뭐라고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건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래서 맡기는 믿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순종의 믿음은 축복을 받게 되고 맡기는 믿음은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맡기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놀랍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나라 포로예요. 포로인데 이제 똑똑한 놈들을 뽑아서 이제 공부 가르쳐서 자기들의 신하로 만들려고 공부 가르쳐라 했어요. 아주 좋은 음식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음식 줬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법의 율법에 어긋난 게 있어요. 돼지고기라든가 잘못된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기했어요. 채소만 주세요. 채식으로만 허락하고 고기나 이런 것을 일절 술, 고기 이런 것은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저 환관장이 그랬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던 게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야. 그런 신앙에 젖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순종보다 더 높은 신앙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신앙.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딱 붙잡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다니엘이와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해보자.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시험해보니까 더 얼굴이 좋아지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또 그 다음에 있지요. 6장에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무슨 뜻이냐면 세월이 지나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 말고도 다른 총리들도 있는데 시샘을 해서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이방 나라 놈이 와서, 유대인 놈이 와서 총리가 됐다, 죽여버리자. 졸지 마요. 좀 정신 차려봐요. 아니 뭐 피곤해서 주무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딱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왕에만 경배하고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 그때는 인간을 신으로 모시던 시절이니까 임금만 하자. 다리오왕, 메대왕 다리오왕 시절에. 그러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아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이 말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섬기는 행동을 한다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제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
앞으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이걸 보고서 지켜보다가 일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았어요. 네가 왕의 칙령을 알고도 이런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해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에게 오지 않았어요. 사자들. 총리 신하들에게 속았던 걸 알고 마음이 너무 충성된 다니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새벽에 뛰어가서 사자굴의 문을 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물어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 안 죽었어. 다니엘을 꺼내놓고 저 나쁜 놈들에서 총리들 그놈들 모략한 놈 잡아다 다 사자굴에 넣으니 사자들이 달려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이게 맡기는 신앙이야. 맡기는 신앙이란 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난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씀 지키면 지금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지키셔요. 맡겼기 때문에 지키셨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맡기는 신앙까지가 최고의 신앙이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듣는 신앙에서 끝나요. 20년 듣다 말아요. 어떤 사람 공부 죽자 살자예요. 20년 30년 죽자 살자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신앙에 못 이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로 못 가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요. 잘되고 형통해요. 잘되고 형통까지만 가요. 잘되고 형통까지만 가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돈을 벌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욕심 때문에 사명으로 또 못 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그래서 축복이 또 그 자리에서 끝나기도 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고 선교사의 사명도 있겠죠.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사명도 있고 사회적인 사명도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의 집안이 지금 4대째 흘러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계산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돈을 세야 되니까 회사에 11조 세는 사람이 15명의 직원을 썼어요. 월급 주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던지.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많은 돈에서 11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은 그가 벌어놓은 돈으로 인해서 1대, 2대, 3대, 4대 1까지 전 세계의 복지사에 그래요. 지금도 일본에서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이웃에게 섬기고 왜? 그 많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은혜를 그 후손들은 벌지 않아도 록펠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도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선한 사업을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복을 누리는가 하면 자기 때 번쩍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만 받고 끝나버린 수도 있고 복을 받았으면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신앙이 뭐냐면 이제 끝내서 얘기할게요. 맡기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맡기는 신앙이에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잖아.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만 그렇게 해. 말만 그렇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안 살아. 절대 안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 신앙이 최고봉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디로 가는 쪽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나보러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요나처럼 안 갑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을 자리 가라면
죽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오바되긴 하는데 제가 저 신광교회라고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참 선배님이세요. 제가 31회인데 그분은 18회니까는 굉장히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한 2달쯤 지났나? 신학교에서 뵀어요. 그분도 신학교 강의로 오셨어요. 뵀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너무 어려워서 돈이 쪼들려 갖고 재정이 그냥 바닥이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한 목사님 설교하고 나니까 갑자기 광주로 이사 갔던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뭐 11조 좀 해줄란가 보다 했더니 그 당시로 뭐 얼만가를 보내줬대. 목사님 그동안에 뭐 못 드린 11조인지 뭔지는 몰라도 싹 보내줬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게 어려우니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을 좀 넘어섰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내가 하는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다들 쪼들린가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좀 오시라는 소리가 나오지. 안 쪼리는 데는 또 어디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청년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행할 수 있었어. 그 1,000만 원이 넘는 젊은 청년에게는, 결혼도 안 한 청년에게는 큰 돈일 거야. 그지만은 가차없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보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맡겨진 사명이기도 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 얘기하고 마치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부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야.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기보다는 고난 속에 빠져요. 자기를 지켜줘야 될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군대를 끌고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끌고 다니는데 다윗은 산적들 500~600명 아줌마 아저씨 애들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왔어요. 사울이 용변 보러.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 죽여버리면 되는데 안 죽여요. 그 다음에 저 물병에서 내려갔어요. 물병을 훔쳐와요. 자고 있는데 죽여버리면 되는데 안 죽여요. 이러기를 2~3차례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부하는.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왕으로 세웠고 저 왕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안 죽여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지금은 못된 왕이고, 지금은 죽어 마땅한 왕이고, 지금은 잘못됐고 귀신에게까지 쫓아가서 무당까지 쫓아간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잘못됐다 해도 세운 건 하나님 아니냐? 세운 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죽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다. 그리고는 손을 안 대요. 잘 봐요. 인간의 욕심이라면 여러분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즉 말해서 하나님이 너 장차 왕 세울게 라고 말했으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기다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니. 사업을 하시거나 뭐 하거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명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고생하더라도 기다려야 돼. 옆에 거 훔쳐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웠으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고 온갖 짓을 다해서 막 부흥했니 뭐니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잘된 것도 없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결국 죄송해요. 이건 위험한데 지역도 말하고 하지 않게 어느 곳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어요. 한 150에서 300명 된 교회였는데 온갖 수단 방법을 해서 수천 명이 모아졌어요.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문화사역, 먼사역, 막 인간의 수단 방법 다 해서 막 소문내서 했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결국 목사님 쫓겨났어요. 교회가 와야 되고.
무슨 뜻이냐면 인간과 수단과 방법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맡기는 믿음이 큰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인생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살아요. 내 할 일만 다 하면서 살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게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요. 제가 젊은 날에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괴롭고 힘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잠 못 이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느낌이 아니라 들렸어요. 네 인생이 누구 거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어? 네 인생이 내 것이라며. 그 뒤로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까지 들었고 네 인생이 내 것이라면서 왜 걱정하고 있어? 네 인생이 내 것이라면서 왜 네가 죽을 걸 걱정하고 네 미래를 왜 네가 걱정하고 네 모든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저뿐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냥 맡겨요. 그러면 나를 죽을 자리도 이끄시고 고통의 자리도 이끄시고 절망의 자리로도 이끄시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걸로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인생을 마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순종하고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복받은 자로 승리자로 하나님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맡기는 믿음에 도달하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신경 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난리치지 말고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요. 주어진 여건에 순응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만 살아가세요. 이게 바로 승리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이 말하는 승리,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자가 말하는 승리에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은 곧 또한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술수와 수당방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럴 때 축복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죽을 자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도 죽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요 중원 순복음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